요한계시록 5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 오늘부터 개역개정 성경을 표준으로 봉독합니다. 여러분 전에 쓰셨던 개역 성경도 크게 다르지 않고 또 바른 성경도 좋은 성경이니까 함께 비교해 보시면 훨씬 더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봉독은 그러나 개역개정으로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오늘 제목은 성경과 찬송입니다. 성경과 찬송. 1절부터 7절까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곧 성경을 의미하고 또 8절부터 14절까지는 내 생물과 24장로 그리고 천사들과 피조물들이 이 찬송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성경과 찬송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이 어떤 형편 가운데 계시를 받았는가 1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2장과 3장에서는 그 아시아 7교회 곧 세상의 모든 교회들을 상징하는 그 7교회의 형편을 말씀하였고 4장에 이르러서는 이 지상이 아니라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 계시를 보니까 이 천상 예배 드리는 광경을 보게 되었는데 그 천상에 한 보좌 위에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이 계셨고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보좌를 둘러선 24장로와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24장로, 이 성도들의 대표입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포함해서 24, 곧 성도들의 대표인 24장로가 그 천국 보좌 위에 쭉 둘러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또 거기에 네 생물, 독수리 같고 송아지 같고 뭐 이런 그 생물 모습이 있었는데 그 네 생물은 천사를 대표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24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자기들 머리에 있는 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배이고 곧 천상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 땅 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는 천상 예배를 표준으로 해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땅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도 필요하고 또 찬송가도 있어야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 5장에서 이 성경과 찬송에 관한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5장의 내용이 꼭 성경이고 꼭 찬송이다, 그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다양한 각도로 5장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지만 이 시간에는 성경과 찬송이라는 관점에서 이 5장 본문을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지만 너무 복잡하지 않게 간추려서 성경 그리고 찬송, 이 두 대지로 본문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가 성경입니다. 성경 1절로 7절인데 먼저 1절로 3절 읽어보세요. 1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대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예, 보좌에 앉으신 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루마리. 개역성경과 바른성경에는 책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우리 개역개정에는 두루마리로 되어져 있습니다. 글을 써가지고 둘둘 말아놓은 것.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것이 곧 책입니다. 책이 곧 두루마리고 두루마리가 곧 책입니다. 옛날 중국에서는 그 종이가 없었으니까 이 대나무 쫄대를 쭉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글을 쓰고 그것을 엮어가지고 그것을 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한문 글자로 책이라고 쓰면 그 모양이 대나무 쫄대를 엮은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되어져 있죠. 그게 바로 책입니다. 이 동양에서는 그렇게 책을 사용했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양가죽이나 소가죽에다가 글을 써서 그것을 둘둘 말아가지고 그것을 보관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두루마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 왕이나 황제가 내린 중요한 문서 책을 아무나 펴보게 할 수는 없겠죠. 더군다나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 그 말씀을 아무나 펴서 볼 수 없게 하시려고 그것을 7인으로 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7인으로 봉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 책, 이 책은 곧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또 오늘날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이 예언이라 이런 표현으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데 이것이 지금은 아직 그 뚜껑이 열려져서 우리에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일, 그런 뜻으로 성경에는 이 성경책에 관한 표현으로 예언이라는 표현을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아들 디모데야,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전에 내가 어렸을 때에 어머니와 할머니를 통하여 지도 잘 받은 그 예언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혹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디모데가 성경을 잘 배웠는데 그 성경 말씀을 무기 삼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잘 싸워라. 이 바울도 성경이라는 표현 대신에 예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1장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더 확실한 예언,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 억지로 풀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색별이 떠오를 때까지 그 예언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주의해서 보아라 하면서 성경을 예언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그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어야 그것을 읽어서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것이 실현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는데 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그 누구도 그 7인을 봉한 그 두루마리 그 인을 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도 요한은 그 인봉을 떼서 그 예언이 빨리 성취되기를 바라고 또 그 예언이 어떤 뜻인지 좀 알기를 궁금해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 인을 뗄 자가 없으니까 그는 크게 울었습니다. 크게 울었다.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4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자, 인 뗄 자가 요한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크게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이렇게 크게 우니까 그 24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요한에게 말합니다. 요한아,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그 들에 있는 짐승 사자 라이온을 말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시고 또 그 모든 일들 예언을 성취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울지 말아라 하고 그 장로 가운데 한 분이 요한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요한, 그가 또 계속 계시를 보니까 그 천상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보좌 주변에 24장로와 네 생물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어린 양께서 계셨고 그 어린 양께서 하나님 오른손에 들려있는 그 두루마리 책을 취하는 것을 계시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책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다가 이제는 어린 양에게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5절로 7절 읽어보세요. 5절로 7절.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예, 장로의 말 가운데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인을 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요한이 또 계속 보니까 그 가운데 천상 보좌 위에 둘러서신 그 여러 분들 가운데 어린 양이 계셨는데 그 어린 양에게는 7뿔, 7눈이 있고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여기 뿔은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요. 눈은 통찰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7뿔, 능력이 무한하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 어린 양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여서 그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 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자, 상당히 상징적인 말씀이지요. 한번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유다 지파의 사자, 그 사자 누구를 가르치죠?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예,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이 천상의 장로와 네 생물 사이에 계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또 누구를 가리키죠? 또 역시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자, 이 사자도 예수님을 가르치고 어린 양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또 세 번째 질문, 이 예수님을 두 동물로 비유했습니다. 하나는 사자고 또 다른 하나는 어린 양입니다. 사자, 이 동물 가운데, 짐승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짐승이 바로 사자라고 한다면 어린 양은 가장 연약한 짐승이 바로 어린 양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비유할 때 왜 한편으로는 가장 강력한 사자로 비유했고 또 한편으로는 가장 연약한 어린 양으로 비유했을까? 이 사자와 어린 양은
예수님의 무슨 직분을 상징할까요? 사자는 예수님의 무슨 직분을 상징할까요? 예, 왕입니다. 왕. 왕도 그냥 왕이 아니시고 만왕의 왕입니다. 만왕의 왕. 어린 양은 또 무엇을 상징하죠? 예수님 직분 가운데 제사장 직분이에요. 제사장. 한 2년 전쯤에 제가 1절로 7절 이 말씀을 가지고 사자와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세상 만물에 대해서 왕 중의 왕이시므로 예수님을 감당할, 대적할 그런 세력이 천하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고 사자로 비유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어린 양과 같으셔서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조금도 흠이 없이 거룩하신 그런 분으로서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물로 드리신 어린 양으로 드리시면서 또한 자신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신 그런 제사장이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비유했는데 제사장도 보통 제사장이 아니시고 무슨 제사장이시지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구약시대에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되셨을까? 히브리서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멜기세덱,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그에게 가가지고 11조를 드렸는데 그 멜기세덱은 첫 번째로는 살렘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 당대의 제사장입니다. 그와 같이 아직 레위 지파가 있지도 아니하고 제사 제도를 정립하지 아니하였던 그때부터, 오래전부터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왕이며 제사장이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레위 지파 계통을 따라서 오신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오신 만왕의 왕이시고 또한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만왕의 왕, 대제사장이신데 그러면 우리는 뭐지요? 오늘날 여러분들은 뭡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대제사장인데 우리는 또 뭘까? 본문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예,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신 결과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을 삼으셨고 앞으로 땅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으로 삼으셨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무엇이지요? 제사장이면서 왕입니다. 왕이면서 제사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역시 왕이며 제사장인 것입니다. 여기만 이 말씀이 있는 게 아니죠.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읽어보세요. 20장 6절.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예,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둘째 사망, 영원히 죽어서 지옥 가는 그런 일 절대 없고 우리는 이제 천년 동안 이 땅 위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 그 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왕이며 제사장입니다. 예, 우리는 왕이며 제사장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그 구원에 관한 예언의 말씀, 인봉을 하나하나 다 떼시고 다 성취하셨고 또 계속해서 성취해 나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미 성취하셨고 오늘날 시대도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만왕의 왕 대제사장으로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열심히 이루어 가시려고 노력하신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도 그 일에 협력하고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에 반모섬 고난 가운데서 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계시를 받는 가운데에서 누가 저 두루마리 인봉한 것을 떼고 그 구원을 성취할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기록한 성경책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계시의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들도 이 성경대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인을 떼며 또한 이 성경 말씀대로 성취토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일에 협력하고 믿는 일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역시 사도 요한이 우리를 보면서 또 역시 크게 울지도 몰라요. 내가 얼마나 어렵게 이 성경을 기록하고 이 후대의 백성들에게 이 성경대로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이 예언을 잘 보고 이대로 성취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 책을 물려주었는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은 일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지켜만 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이게 울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우리도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성경 때문에 좀 울어야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면 이 성경대로 좀 직분 맡은 대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도무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방관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비록 왕이고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직무유기고 직무거부입니다. 이거 큰일이죠. 자, 그런데요, 이 왕이 이 세상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법을 잘 알아야 되죠. 제사장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한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아무리 왕이고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 법을 모르면 직무 수행 못하고 엉뚱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왕답게 왕 노릇하고 제사장답게 제사장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겠죠? 성경을 읽고 깨달아야 됩니다. 읽고 깨닫지 못하고서는 왕이라 할지라도 왕 위에 앉아가지고 그냥 딴짓만 하지 제대로 역할을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1장 3절이에요. 화면 빨리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여기 1장 3절에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옛날 개역 성경이나 바른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져 있죠? 그 가운데 기록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단수와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이 번역이 잘 되어져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거 뭔가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확인된 바로는 헬라어 원문에까지도 분명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져 있고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왜 읽는 자는 한 사람으로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은 여러 사람으로 표현했을까? 이 고대에는 이 성경책이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쌀까요? 고대의 기록에 의하면 이 성경책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이 책을 한 권 구입하려고 하면 포도원을 팔아야 겨우 산다는 거예요. 포도원을 팔아야 살 수 있든지 아니면 집을 세 채를 팔아야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성경책이 비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나 회당에서 어떤 한 사람이 대표로 성경 곧 이 예언의 말씀을 읽으면 다른 여러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귀 기울여 집중해서 잘 듣고 그리고 들은 다음에는 누군가 또 그 말씀을 잘 풀어서 말씀해 주면 그걸 잘 깨닫고 돌아가서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장 3절에는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자, 얼마나 성경책이 귀중한 시대였는가 알 수가 있죠. 1500년대
종교개혁 그 즈음 성도들은 이 성경을 읽을 수도 제대로 없었고 제대로 듣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이 천주교에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헬라어라든지 아니면 라틴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 일반 백성들이 저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지요. 헬라어 라틴어 아는 사람이 그 가운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이 올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맹신적으로 교회를 다닐 뿐 성경을 읽지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지키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즈음에 이 성경을 번역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번역된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이 아주 건강해졌습니다. 아, 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다 하면서 그들은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런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만큼 번역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원문이 무엇이냐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번역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알 수 있는 글, 이해할 수 있는 글로 번역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도 그 당대에도 종교개혁 그 즈음에도 성경책은 여전히 비쌌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조금 전,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에 미국의 백화점 사업으로 큰 돈을 번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존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인데 이 종로의 그 YMCA 빌딩 1800년대 말 혹은 1900년대 초에 그 건물 짓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10만 불, 제 기억으로 정확하진 않습니다. 10만 불의 돈을 낸 그런 사업가입니다.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지금도 10만 불은 작지 않죠? 근데 지금부터 100여 년 전 10만 불을 냈으니까 그런 큰 돈을 우리나라 기독교 전파를 위해서 낸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렸을 때는 대단히 가난했답니다. 성경책을 사야 되는데 성경책 살 돈이 없었대요. 근데 그 즈음에 성경책 값이 얼마였냐면 2불 75전. 2불 75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얼마지요? 한 3,000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근데 그 3,000원 돈이 없어가지고 성경을 못 사고 할부로 샀답니다. 할부로. 자, 이게 뭐 얼마나 지금부터 100여 년 전만 해도 성경책 쉽게 살 수 없는 그런 때는지 알 수가 있죠. 뭐 100년 전 그 생각할 것도 없이 제가 그 중고등학생이나 청년 때만 해도 성경은 비쌌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가죽으로 된 거죠. 대부분 다. 옛날에 이 교회에서 가죽 성경 잘 보관하지 못하면은요 점심시간에 훔쳐갔어요. 훔쳐간 거 내 성경책 이거 뭐 아무리 성경책이라도 다른 걸로는 대체가 안 되죠. 내가 보던 성경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책 찾으려고 청계천 6가 7가 그 훈책방 파는 데 가가지고 다 뒤져가지고 그거 찾으려는 사람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이 귀했습니다. 오늘은 어떻지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 성경책이 흔해도 너무 흔합니다. 얼마든지 본인이 원하면 읽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 성경책 너무 흔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성경을 바꾸고 되는데 부모님들이 자녀들 성경책 사주시려고 화요일부터 일찍부터 아직 책이 교회에 오지도 않았는데 와갖고 기다리셨다가 이거 누구 거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뭐 필요하죠.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책 사주시는 것은 참으로 귀한 정신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자기 책은 자기가 사야 됩니다. 좀 깎아주는 것도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교회에서는 보급 차원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드리지만 깎아주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책방에 가서 내가 평생 같이 할 성경책이 무엇인가. 저도 이거 책 새로 샀습니다.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월급 모아가지고 가지고 성경 산 거 한 40년 쓰고 있는데 이 바뀌어가지고 또 이제 이 책 쓰게 됐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성경책 써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성경이 너무 흔한 가운데 있습니다. 자, 흔하고 뭐 비싸고 싸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문제는 무엇이냐? 이 성경을 얼마나 읽느냐? 이 많이 인봉한 이 책이라고 했는데
여전히 인동한 가운데서 펼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리 싸고 흔해도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부지런히 펴보시기나 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책, 여러분 부모님들이 정성껏 여러분에게 선물하신 분도 계시고 또 사신 분도 계신데 장식품으로 갖고 다니시지는 않는지, 어떤 분들은 차에다가 성경책을 잘 보존하더라고요. 좋습니다. 교회 갈 때 늘 차에서 비치하고 있다가 갖고 가면 좋으니까. 근데 내내 먼지 묻고 그냥 그 자리에 무슨 마치 부적처럼 그렇게 쓴다고 하면 그거 성경책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처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이 지금의 우리들을 보고 크게 울지는 않을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잘 보고 자신의 신앙 상태를 보고 우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시고 들으시고 이 가운데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킴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로 복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 찬송입니다. 8절부터 14절입니다. 이 구약시대에 성전 안에서 금향로에 향을 피워 그 연기의 향연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상달되도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릴 때에 성가대가 있어가지고 그들은 여러 악기에 맞추어서 찬송을 하나님께 불려드렸습니다. 이 구약시대에 그와 같은 향연과 찬송, 이것은 곧 천상 예배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원형이라고 하면 구약시대의 그 성전 안에서의 그 예배의 모습, 이것은 모형입니다. 신약시대에 우리가 지금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예배도 하늘 성소에서 드려지고 있는 그 예배의 모습을 본받아서 오늘날 우리도 그와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이 본문 8절부터 14절까지 잘 보면 찬송을 드리는 주체가 4종류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제일 첫 번째는 24장로, 또 하나는 내 생물, 세 번째는 여러 천사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만물, 곧 피조물입니다. 첫 번째가 24장로, 두 번째가 내 생물, 세 번째가 천사, 네 번째가 피조물입니다. 아까 24장로는 누구를 대표한다고 그랬죠? 우리 성도들을 대표합니다. 내 생물은 무엇을 대표한다고 그랬죠? 천사들을 대표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11절, 12절에 보면 천사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만만이고 천천이다. 만이라는 말은 만 곱하기 만이라는 뜻이고 천천이라는 말은 천 곱하기 천이라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데 그들의 대표로 내 생물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고 심지어 자연 만물, 세상의 모든 피조물까지도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찬송의 주체가 24장로, 내 생물, 천사들, 만물, 피조물인데 그 가운데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가 없죠? 거기에? 천국에 있는 예배드리는 그 계시의 모습 가운데서 없는 존재가 바로 누구일까? 성도인 우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심지어 모든 피조물마저도 찬송을 하는데 본문 가운데 성도인 우리는 명기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왜 여기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까? 그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가신 성도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왜 거기 없을까?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말씀을 읽고 깨달은 지금의 우리들이 마땅히 이것을 깨달은 대로 찬송을 드리고 기도한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은 예배를 이 땅 위에서도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그와 같이 해야 된다라는 교훈으로 거기에 우리 성도들은 빠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하늘의 모든 천사와 또 24장로가 다 찬송을 하는데 거기에 내가 빠졌다? 우리가 거기에 빠졌다? 이건 내가 빠지면은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정작 거기에 나는 빠졌다? 그 예배와 찬송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도 그 찬송에 합류해야 되는 것이고 필히 그 천상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줘야 우리의 역할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 삼으신 하나님께 합당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와 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본문과 같은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본문 8절 읽어보세요.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예, 그 예배를 드리는데 24장로와 네 생물이 그래서 찬송을 드리는데 각각 큰 검은고도 가지고 있고 또 각각 그들에게 금 대접이 있었다. 검은고, 찬송을 부를 때에 필요한 악기, 이게 검은고죠. 금 대접, 하나님께 향연을 피워 올릴 때에 필요한 대접이 금 대접인데 그것은 곧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하였습니다. 8절 끝에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이 기도와 찬송, 곧 내 생물과 24장로가 하나님과 어린 양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송, 우리의 특별히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하지요. 그런 면으로 보면 기도와 찬송으로 이렇게 표현했지만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으로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책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는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성도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찬송은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주님께 드려지는 새 노래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9절 10절 새 노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예, 여기 새 노래.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한 성가 대장의 생각은 성가 찬송을 선곡을 할 때 전에 불렀던 것 말고 좀 새로운 것을 매 순간 매 주일마다 드리려고 선곡하는데 심혈을 기울이신 그런 그 집사님,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 기억합니다. 정신이 참 좋지요. 좀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드리겠다. 참 좋은 그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새 노래는 아니에요. 무슨 뭐 곡조가 다르고 모르는 곡을 새롭게 부른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새 노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이 새 노래라는 것은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가지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부르는 노래, 이것이 새 노래입니다. 혹시 전에 불렀던 찬송이라 할지라도 마음가짐이 새로워지고 진리를 깊이 깨닫고 그리고 영적으로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새 마음으로 불러드리는 찬송, 이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자, 우리의 심령의 문제이고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우리 예수님 앞에 이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사장이고 왕의 직분을 맡았습니다. 우리가 여기 본문에 보니까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또 이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택하신 사람들을 피로 사시고 우리로 왕과 제사장을 삼으셨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 우리는 구약으로 말한다고 하면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들만 하나님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지만 신약 시대에 나라, 방언, 족속 아무 상관이 없었던 그런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셔가지고 왕 삼아주시고 제사장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들은 날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와 찬송을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11절 12절 천사들의 대합창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예, 천사들의 찬송이 여기에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14절 또 읽어보세요.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더라. 예, 우리가 요새 오후 예배 시간에 에베소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는 교회인데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그러셨죠?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발로 만물을 밟고 있다. 만물을 다스릴 그 통치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은 아직은 아니지만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이 교회를 통하여 사람 세계뿐만 아니라 만물을 다 통치하게 되고 만물들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러한 때가 올 것입니다. 여기 이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피조물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에게 굴복하고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그러한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임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의 찬송과 기도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이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마땅한 성도의 본분입니다. 이 본분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이 본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명륜교회 반드시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